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운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만들어 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꽃교회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삼아오며 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리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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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다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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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삼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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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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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는 거룩해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또한 주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악한 모든 생각이 씻김받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된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복되어짐을 신뢰하며 또한 간절히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주의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10월을 맞아 이제 주께서 허락하실 이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이 꽃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주께서 택하신, 주께서 이끄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풍성한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10월 한 달 주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삼절 단기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나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105회 포항 남노회가 오는 10월 4일 화요일 포항 오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송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예담교회 20주년 기념 모임이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또 꽃교회가 초청되어 가게 되었으니 20주년 기념 모임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은혜 허락하셔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기쁨의 축복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올 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꽃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역과 그 은혜를 나누는 복을 하나님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의 열매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꽃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더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치유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 다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며 함께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나눔과 온전한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 복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이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정말 부족함 없는 자의 삶, 정말 나음과 치료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의 삶을, 풍성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0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성경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과 치유함을,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다하시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지요? 참 그런 고백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슬픔이 있는 인생, 어려움이 있는 인생, 힘들고 고난이 있는 이 인생. 우리는 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슬픔이 있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이름이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기억해야 되며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절망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입니다. 슬픔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바라봐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참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 926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5,543개의 교회가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543명이 모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단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가요, 특히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오셔서 회복하시고 또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꿈꾸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제 그 귀한 선교사를 통해서 부흥을 하였지만 이제 이 한국교회가 K교회로서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곳이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힘듦을 또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부흥을 꿈꾸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이 한국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또한 많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를 섬겨주면서 회복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쪽 가서요, 제가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 숙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만 원 되는 그 호텔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참 신기하지요. 아무튼 그렇게 잠을 자는데 사실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잠을 잔 목사님이요, 코를 엄청 고시는 거예요. 이빨을 고시고 코를 골고 참 캄캄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혼자 거의 날밤을 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 짧은 시간 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일어나서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죄송하다. 왜 그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코를 골고 일을 가는 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게 미안하다고, 잠 못 주무셨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하길래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온 이제 꽃교회 담임 목사라, 그 꽃교회 박승준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구미에 있는 이제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돈이 하나도 없대요. 없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남은 돈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망하고 좌절했었는데 다시 힘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목사다라고 해서 교회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분 힘든 시간과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잖아요. 어찌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알 수 없는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시간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물음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찬양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 시편 137편은 저주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시이기도 한데요, 저주 시편. 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강변에 앉아서 그 시온 예루살렘의 그 기쁨, 그 예전에 그 예배드렸던 그 기쁨을 지금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찬양 시편이잖아요. 찬양 시편.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시켜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그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 만방에 알리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는요, 그 고대 시대에는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마루둑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남유다가 처참히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신인 하나님께서 저 마루둑 앞에 무릎 꿇은 것인가? 저 마루둑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역시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신이 우리 마루둑 신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폐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지냐면요,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번지한 인생을 살아왔던가, 하나님을 떠나왔던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냐?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지금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쁨의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 나의 풍성한 삶만 바라보다 그 풍성함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시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림받아 졌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강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찬양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는 당장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지금 포로기에 힘든 상황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놀라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힘듦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다 똑같이 힘들다. 마음이 힘듦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뢰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뢰함을 믿으며 붙잡으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왜 이 시편 저자가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냐?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가요, 지금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을 어디에 걸어 놓았냐면요, 그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찬양을 해야 될 그 수금을 지금 나무 위에 걸어 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벨론의 사람이요, 마르두크의 시를 믿는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한번 해봐. 그 찬양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자. 너희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너희 노래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함을 느낄까요? 얼마나 아픔을 느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다 걸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는데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황폐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까? 아픔이 잠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내 삶이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내려놓을 때 내 삶은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내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시편 저자는요, 바로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4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가 주실 것을 시편 저자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인생처럼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좌절되어진 자의 삶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삶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난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바꿔주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맞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 가냐라고 하는 거죠. 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어떤 선임이 나서 진짜 상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마음 아프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를 욕했던 사람이 와서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음 주에는 나도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슬픔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전함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우리 하나님은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해 가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스타리아 4대를 걸고 이제 추첨해서 교회를 전달해 주는 거죠. 저희 꽃교회도 스타리아를 꿈꾸며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 차가 지금 34만 됐잖아요. 지금 34만. 모닝은 30만이 넘고 2대 합쳐서 지금 65만이 됩니다. 65만. 대단하죠. 정말 참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스타리아를 꿈꾸며 갔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저보다 힘든 목사님이 있으셨는가 봅니다. 이제 스타리아를 뽑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차가 16년 되었는데 36만 되었는데 정말 차가 퍼지려고 하는데 이 사랑의 교회에서 스타리아를 준다고 하는 그 말씀에 기도하면서 주실 걸 믿고 나왔습니다라고 그 스타리아 걸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저 차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그 야곱이 사랑하는 그 11번째 아들로서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지만 형들에 의해서 매맞고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또한 형들을 믿었는데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들에게 매를 맞고 종으로 팔려갔다. 그의 인생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믿었던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마음 아프죠. 이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저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저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요, 하루하루 누구를 붙들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에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 장군에 팔려간 종으로 갔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애완견보다 못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종의 자리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디발 장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도맡는 사람의 위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죠, 여러분?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신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보디발 장군에게 하나님을 믿는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어서 결국 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낸 삶을 살아갔는데 그 결과의 모습은 다시 감옥이었잖아요. 감옥. 죄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인생이 이러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어졌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질지 모릅니다. 자, 예배 시작 전에 당근 이렇게 울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당근 마켓을 합니다. 중고품을 나누는 그거 사이트인데요. 이제 작은 스피커를 하나 사려고 제가 당근 거래를 한번 했어요. 이제 스피커를 사기 위해서 이제 5,000원만 깎아달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000원을 깎아주신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스피커를 딱 받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 후배인 거예요. 후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혹시라도 정말 죄송해서 그런데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지금 심리 상담소를 하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억씩 벌었던 2억씩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당신은 과거에 했던 그것처럼 잘 해낼 겁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제가 정말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흥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이 인생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택함받은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는 그 시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잘못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잘 되시거든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을 때 요셉은 자기가 나갈 거라고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갔습니까? 못 나가요. 하지만 수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가장 강한 강대국인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바로가 요셉을 그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 해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총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 주셨음을 바라보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아픔의 순간이 있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웃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때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가 지금 바벨론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헐어버리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의 저주를 통해서 너희는 징계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 시대를 당당히 살았던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그 역사의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듯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 주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요, IMF 이전의 때를 지금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문화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가서 집회에서요, 이제 많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해외의 많은 교회들이요, 무너졌음을. 무엇으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 그 정신으로 인해서 그 세계의 많은 교회가,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 좋죠. 여러분, 인권 챙겨야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인권을 챙기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결코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사람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큐어 축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지요? 너무나 좋은 법안처럼 들려집니다. 너무나 좋은 문화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힘드는 사람들을 살리는 문화처럼, 행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며 또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게 되어지는 일을 만들어지게 하는 사건의 행사이고 문화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세워나가며 참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존중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며 나가는 그들을 여러분 배척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조차 막으려고 하는 그 법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들은 분명 징계를 받을 겁니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정말 아멘하기 힘든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를 던지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아픔, 그 힘듦.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나을 수 없음을, 내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시편 저자가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바뀌어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받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놓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진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문화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바라보며 믿게 하며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다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즐거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부어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놓지 않고 있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의 그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그 귀한 은혜된 열매들을 누리며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슬픔의 인생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채우시고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다했던 눈물에 시간들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간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